하나님 한 분을 향한 내 영혼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간. 안녕하세요. 솔로의 박요한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반가운 우리 솔로 싱어즈 두 분 나오셨는데요. 인사해 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찬양사역자 오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찬양사역자 이윤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뭐 언제나 봐도 반갑고 또 오늘 또 봐도 반가운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또 너무 귀한 분을 소개할 건데 이분은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진짜로 살아내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 먼저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권사님 어떻게 잘 몸 괜찮아요? 예, 좀 나요. 저 교회도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고 있어. 그래도 나오세요. 예, 가야죠. 주일마다 나와서 은혜 받고 그럽시다.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예, 수고하세요. 영성 씨, 영호 씨, 나 김양옥 목사요. 좀 들어갈게. 우리가 쪽방에 거하고 힘없고 가난해도 우리의 하나님은 바로 고아의 아버지시고 과부의 재판장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하고 섬기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자, 우리 김양욱 목사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앉으시죠. 네, 계시죠? 네, 앉으세요,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귀한 자리에 저를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저는 동대문에 가면 창신동 쪽방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일반 교인들은 안 계시고 이제 쪽방 주민들과 노숙인들이 저희 교회 목회 대상들이에요. 이제 이분들은 가족과 단절이 됐어요. 이제 젊었을 때는 우리 사회의 어떤 가장으로서 우리 사회의 어떤 구성원으로서 일하다가 재정적인 부분도 건강도 잃어버리고 이제 돈도 잃어버리고 무엇보다도 가족 간의 관계가 이제 완전히 단절되어서 쪽방이라는 곳이 있어요. 서울시에 한 5군데 있는데 동대문 쪽방부터 한 5군데가 있는데 이 쪽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이 쪽방은 보증금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도시 분민들이고 거의 국민기초 수급자로 생활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뭐 보증금 1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모을 돈이 없어서 보증금 없는 쪽방에서 생활하는 거의 이제 고령층 나이가 거의 뭐 6, 70, 80, 간혹 90도 있고요. 고령층이 계시고 또 그 가운데 건강하면 좋겠는데 건강하지 못하고 이제 장애를 앓고 있는 있고 또 만성 질환을 앓고 있고 특별히 이제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또 약물 중독 이런 중독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저희 동네에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지금 뭐 목사님 말씀해주신 그 쪽방촌 분들, 그 노숙자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 옆에서 진짜 누군가가 도움의 손길을 꼭 해줘야 되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가족이 돼줘야 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우리는 우리가 사회생활할 때도 조금 어렵고 힘들 때 가족이 지지대가 되고 부모님이 어머님이 뭐 형제들이 지지대가 되니까 뭔가 실수해도 또 다시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분들은 가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족 없으니까 술을 먹고 싶어서 먹는 게 아니고 가족이 없으니까 외로워서 술 외롭기도 먹는 하고, 거예요. 예. 그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술 먹으면 괴로움을 잊기 위해서 이제 술 먹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나아가서는 뭐 약물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계속 더 무너지는 거죠. 무너지는 거죠. 네. 뭐. 그러니까 건전한 문화가 잘 안 돼 가지고 이제 경마장
뭐 이렇게 이제 가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뭐 목사님이 그 쪽팡촌 교회 또 목사님이시기도 하지만 먼저 가족이 되어 주시는 것 같고 네. 뭐 17년 동안 얼마나 많은 분들을 만났겠어요. 근데 좀 전에 말씀하시는데 어찌 보면 그렇게 오갈 데 없는 그런 분들에게 가족이 되어주고 사랑을 베풀었는데 이제 조금 좀 자립을 하면서 떠나가게 될 때 그때 참 마음의 상심도 있으시겠어요. 그때가 진짜 막 가슴이 아프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오갈 데가 없어가지고 뭐 전화를 통하던 이렇게 거리에서 만나면 이렇게 말해. 목사님, 나 목사님 배반하지 않을게요. 한 번만 도와줘 보세요. 처음에는 또 우리 일반 교회도 말 많이 하는 사람이 늘 그 부도수표가 많잖아요. 은혜 받은 사람은 말 많이 하지 않거든요. 묘하게 그러네요. 진짜, 예. 일반 교회도 그래요. 말 많이 한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은혜 받은 사람은 말 많이 안 해요. 가슴으로 은혜 받고 삶으로 네. 실천하고 그러는데 이제 대부분 이제 그분들도 어렵게 살았으니까 제발 버리지 말라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뭐 눈이 보이지 않는다든지 뭐 발가락 동상이든지 허리 디스크든지 탈장이든지 이렇게 해서 병원 갔다가 병원 치료 받고 그때까지만 해도 말 잘 들어요. 그리고 나서 병원 치료 받고 나면 이렇게 상담해 보니까 이분은 누가 봐도 국민기초 생활 수급자가 돼야 될 사람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걸 알고 이제 수급자를 만들어줘요. 아, 그러면 수급자를 만들면 주변에 이제 한 달 살아갈 수 있는 뭐 생계비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교육관 교회 생활 안 하고 독립할 수 있고. 그러면 그때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거예요. 배신. 가족 찾아주고 뭐 동생 찾아주고 병원 치료해주고 뭐 이렇게 다 해도 나중에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도 고전 영화 중에서 가장 보기 싫어하는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많이 볼지 몰라도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나는 이 영화를 최고 싫어해. 바람과 함께 떠나는 교인들이 많아서. 이게 진짜 참 웃을 수도 없고 네. 정말 목사님한테는 너무 뼈 아픈 저는 그런 아픈 일이죠. 일반 교회도 교회가 가장 사랑을 베풀었는데 사랑 베풀고 구제를 받을 때 이 구제와 사랑이 다가 아닌가. 주님을 만나야 돼요.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을 만나야지 단순히 필요한 것만 채우면 이렇게 떠나가는 거죠. 그게 저희 교회만 아니라 일반 교회도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참 목사님의 그 뭐 다 저희가 공감할 수는 없겠지만 이 이야기만 들어도 저희 목사님의 마음이 느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리를 잘 지키시고 변화된 그 성도님들이 또 목사님한테 큰 위로가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참 말씀만 들어도 이게 참 쉽지 않은 사역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럼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소외된 분들을 마음에 품으셨는지 궁금해요. 군대 갔다 와서 한 27쯤 됐나요?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지금 목회하기 전에 이제 저도 목회 실습생이니까 교육 전도사를 하고 있었어요. 예. 교육 전도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으로 하면 노숙자가 들어온 거예요. 네. 노숙자가 들어와서 이제 이분들은 딱 들어오면 냄새가 막 술 냄새, 변 처리하지 못한 냄새. 그러니까 이게 뭐 어찌 보면 좀 시체 썩은 냄새 비슷한 게 이렇게 막 몸에서 풍성이 나거든요.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오셔서 딱 들어오면 목사님 저 그냥 면담 좀 하자고. 그러면 인생을 많이 살아온 교회 관리 집사님, 권사님들은 벌써 뭐 저 나이 때 50대 후반이나 뭐 이렇게 60, 70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권사님들은 다 알잖아요. 이거 뭐 어떻게 교회가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는 거예요. 뭐 교회가 샤워 시켜주고 그 다음에 옷을 준비했다든가 아프면 그분 한 사람 데리고 병원 데려가고 뭐 이럴 수 있는 시간도 그런 마인드도 이게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생각하니까 이해가 되는데 권사님들이 항상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님 돈 1,000원 주고 빨리 보내. 빨리 보내. 그게 일반 교회에서는 그게 또 어쩌면 또 현실적인 거고. 그런데 이 젊은 27의 이 전도사의 마음에는 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서를 읽어봐도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고아가부 나그네, 네. 세리와 죄인들, 문둥병자들 이런 가난하고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오히려 주님은 먼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 주시고 참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불쌍히 여겨주셨는데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지 않을 건데 왜 그럴까. 그때 이제 제가 속으로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만약에 나에게
단독 목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교회에서마저 이렇게 사랑받지 못하고 교회마저 출입하지 못하는 이 노숙인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목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좀 서원 기도를 드리신 그때, 거네요. 그때. 예. 여러분 기도 잘해야 돼요. 그때 내가 한 번 그 기도하고 나가지고 그냥 평생 지금 빼도 박도 못하고 지금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더 위대한 것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7 청년의 그 기도, 순수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딱 받아가지고 여러분 이게 결심이 가면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길업은 6개월 1년이거든요. 또 세상에 많은 상황들이 얼마나 변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그때부터 시간이 갈수록 이 마음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이 마음을 주어가지고 계속 이 마음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저희는 또 뭐 돈도 없고 가난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또 돈 없으면 상황이 힘들면 개척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개척도 시켜주시고 목회할 수 있는 길을 지금까지 계속 열어주셔서 지금 이렇게 제가 목회하고 또 오늘 또 방송까지 나오게 됐네요. 참 너무 도전이 됩니다, 진짜. 네. 그죠? 예.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시작도 하나님의 은혜, 중간도 하나님의 은혜, 마지막 마칠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줄 줄로 저는 이제 아멘.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목사님이 그 세상에 정말 소외되고 아프고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양이 있다고 들었어요. 예, 이제 왜냐하면 저는 처음에 이제 이 우리 노숙인 쪽방 목회를 하면서 가장 사모했던 찬송가가 있어요. 네. 563장에 보면 예수 사랑하심은인데 3절을 저는 좋아요. 3절에 보면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아멘. 보세요, 우리는 연약할 때 세상 사람들은 귀히 여기지 않아요. 내가 돈 있고 높은 자리에 있고 권력의 자리에 있을 때 사람들이 거기에 줄 서고 네. 그를 귀하게 여기지, 돈 떨어지고 건강 잃어버리면 다 떠나요. 네. 심지어 가족도 떠나요. 제가 우리 성도들 목회해 보니까 친구 말할 것도 없고 가족도 아내도 다 떠나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 그냥 귀히 여기는 거 더욱 귀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높은 보좌에서 우리 사회는 유유상종이라는 게 있잖아요. 항상 부자들은 부자들과. 왜 우리 사회가 갈등 구조가 있어요? 다 끼리끼리잖아요. 부자들은 부자들과, 힘 있는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들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높은 보좌에 위에서 낮은 죄인들을 향해서, 낮은 힘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늘 그렇게 되어 있어서 주님의 사랑은 이런 분입니다. 우리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는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더
목소리 높여서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아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의 쓰 다시 한번 마음 담아 고백합시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나를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성경에 쓰였네.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 구원의 은혜가 삶으로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가난하고 나그네 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을 참 돌아보고 섬기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같이 찬양을 하는데 목사님의 이 찬양의 고백이 제게 들려지는데 마음이 막 더 짠한 거예요. 목사님 얼마나 또 기도하시고 또 말씀을 선포하셨으면 목소리가 많이 상하셨어요, 그죠? 네. 어, 이게 목회 패러다임에 반전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물론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노숙인 목회를 하고 쪽방 목회를 할 때 주변에 반대도 하고 그럴 때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게 있어요. 네. 하나님, 저도 영국의 조지 밀러, 고아원을 운영했던 조지 밀러 목사님처럼 조지 밀러 목사님도 고아원 사회 갈 때 뭐 고아원 원생들이 필요한 먹을 거 입을 거 큰 교회 가서 도와달라고 말하지 않고 뭐 큰 사업처에게 또 도와달라고 말하지 않고 오직 기도할 때 하나님 공급해 준 것처럼 저도 이 사회 갈 때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 내 정말 이 사회 잘 기도할 테니까 뭐 너의 큰 교회 가거나 뭐 큰 기업 총수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말하지 않을 테니까 그 대신 하나님이 기도할 때 책임져 주세요. 아멘. 이게 이제 이거 기도 좀 하나.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도 도움받고 후원받는 교회지만 우리도 도울 저기 수 좀 도울 수 있도록 네. 도와달라. 그건 작은 실천을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작정했는데 막상 이제 처음에 교회 개척을 해서 보니까 이제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아까도 가족 얘기했지만 이분들이 가족으로부터 사랑을 못 받고 가족의 사랑을 못 받고 또 가족이 해체돼 가지고 가족이 없어서 이렇게 술 먹고 절망하고 좌절하는데 나는 이분들에게 정말 진정한 가족이 한번 돼주자. 실제로 가족 되기 위해서 정말 그 미혼모 이제 뭐 19, 20살 되는 이 여자 자매가 애 둘 놓고 갈 데 없는 사람 우리 집에서 한 2, 3개월 같이 생활도 해보고 그 좁은 방에서 정말 내가 진정한 가족이 이렇게 가족 같은 사랑을 해주면 이분들이 믿음은 없어도 의리 때문이라도 교회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야. 해보니까 이제 목회하면서 뭘 느꼈냐면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기도와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분의 심령 속에 들어가서 마음을 움직이고 바꾸시고 변화시키고 생명의 영을 보여주니 기도와 말씀으로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어렵고 힘들 때마다 기도원을 쫓아다녔어요. 항상 문제가 있으면 기도원을 쫓아다니고 기도원에서 한 주간 뭐 금식하고 뜨겁게 기도하시고 뜨겁게 부르짖고 사실 성경에 부르짖란 말이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요. 예. 뭐 기도의 자세가 은밀하게 골방에서 기도하라 이 말이지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은밀한 기도의 태도를 말하는 거지. 정말 기도할 때는 하나님 만나게 뜨겁게 간절히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게 이제 어려울 때만 올라가다가 이게 이제 매년 뭐 올라가고 그렇게 이제 기도원 어려울 때마다 갔다 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절제를 못 해가지고 저도 여러분들처럼 초창기는 목소리 좋았어요. 근데 이제 뭐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뭐 약간 성도 결절도 온 것 같고 처음에는 결절이 조금 왔는데 또 뭐 가보니까 좋아졌어요 또 그러고 그래서 하여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목소리 이렇게 됐어요. 근데 목사님 정말로 목사님도 뭐 불편하고 힘든 게 있으시겠지만 진짜 기도의 훈장 같아요. 네, 저희가 옆에서 보는데 너무 오히려 도전이 되고. 목사님, 저희가 이야기 듣기로 이렇게 신학을 하시기 전인가요? 뭐 사회복지사로 좀 일하셨어요? 제가 이제 우리 동대문 쪽방촌에 내가 개척하고 전도하기 위해서는 막 개인적으로 전도 들어가 보니까 이분들의 마음 문 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우리 창신동에 있는 쪽방 상담소 제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또 따서 거기 사회복지사로 들어갔어요. 일부러 만나려고 이렇게 위장 취업은 아니에요. 현장을 이렇게 경험하려고. 현장을 그렇죠. 왜냐하면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그 사무실 근무를 많이 하려 그러지 현장 근무는 다 어려워하잖아요. 근데 나는 좀 현장 도는 거 다 시켜달라고. 뭐 컴퓨터 이런 건 나 잘 못하고 그래서 쪽방 주민들 아프면 병원 보내고 늘 현장에 나가서 아픈 사람 없나 체크하고 뭐 이런 것을 전담하는 걸 맡아요. 이제 그때 사실은 저는 전도하는 거죠. 국가가 주는 월급 받아가면서 이제 전도하는 거예요. 하면서 전도하고 그러면서 사회복지사를 하면 3개월 후에 교회 개척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얼마나 좋아요. 복지사 월급 받아가면서 이제 뭐 얼마 되진 않지만 그래도 거기 가면서 이제 근무가 나 전도하는 시간이야. 근무 시간에 와가지고 우리 교회 나오라고. 예수 믿자고. 이 어려울 때 우리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러면서 한 3년 봉사하다가 3년 사회복지사 하다가 내 주업이 그게 아니었잖아요. 나는 이제 뭐 생계를 위해서 간 건 아니었고 그래서 한 딱 3년 될 때 내가 그냥 스스로 그만뒀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미 3년 되니까 교인들도 한 3, 40명 되고 내가 올인해야 되는데 직장 근무하면서 이건 안 된다 싶어서 딱 그만두고 이제 목회 계속 지금 올인하게 된 거죠. 그렇게 뭐 사회복지사 하시면서 아까 말씀하신 전도하신 또 분 중에 그 교회 개척할 때 이렇게 함께 또 오신 분도 계시고요. 네네. 그때 이제 우리 초창기 잊을 수 없는 분이 우리 지금 전화에 같은 것 같아요. 55세, 56세 되셨는데 정신장애 2급 조현병이 있었어요. 정신장애 2급 알코올 중독. 그래가지고 술을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알코올성 치매가 온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말이 어눌해요. 말이. 저희 같은 한국말인데도 이런 통과가 안 돼. 술 많이 먹으니까 뇌에서부터 언어 나만 알아들어. 좀 하나님이 저에게 신령한 신의 연사도 주시고 예언의 연사를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하나님이 저에게 알코올 중독자 통역하는 은사를 줘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못 알아먹고 어. 나만 알아먹고 그건 특별한 은사네요. 네, 특별한 진짜.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이제 보니까 이분이 노숙 할 때 이 나쁜 사기꾼들이 인감증명 하나 떼주면 밥 사줄게, 쪽방 아이고. 얻어줄게 그렇게 해가지고 명의를 그냥 이분 명의 도용해가지고 어떻게. 이분이 운전도 못하는데 아이고. 그분이 또 이분 앞으로 도용을 해가지고 한 1년 사업을 바지 사장 만들어 놓고 매출이 뭐 8억 이렇게 1년에 그렇게 한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분이 수급자가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수급자가 안 아이고. 되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이제 제가 동사무소 찾아다니고 구청 가고 경찰서 가가지고 이걸 이제 해결해주고 내가 그분에게 얘기했어요. 김아무개 씨, 나는 사회복지사가 아니고 사실 나 목사다. 이 동네에 복음을 전하는 목사다. 세상 사람은 당신을 또라이라 부르고 바보라 그러고 병신이라고 부르지만 내가 볼 때 당신은 또라이가 아니고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사람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소중한 사람이다.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당신의 모든 죄와 인생에 대해서 아픔을 다 예수님이 씻어주고 용서해 주셨다. 당신이 예수 믿기만 하면 지금 죄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가 될 수도 있고 계속 복음을 한 30분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자기는 평생 태어나서 자기처럼 말 더듬거리고 알코올 중독다고 욕할 때 하면 자기에게 소중한 사람이고 귀중한 사람이라고 예수 믿고 구원받자라고 전도해주는 사람이 저 한 사람밖에 없었다. 처음이었다는 거예요. 소중한 사람, 예수 믿자 그러고. 우리 대부분 뭐 전도할 때 그래도 좀 일반 교회들은 보면 아파트 고급 아파트 앞에다가 뭐 차 이렇게 해놓고 커피 놓고 짐도 이런 거 우리 교회 나오세요 그러잖아요. 그런 광경이 또 머리에 딱 생각하면서 야, 왜 이 가난한 이 사람 앞에는 이렇게 전도하자는 게 내가 처음인가. 그러면서 그분에게 이제 같이 영적 기도 시키고 같이 깨안으면서 하나님 이 아무개 성도들처럼 교회 문턱이 좀 낮고 이런 가난하고 돈 없고 약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등대교회가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개척시켜 주시옵소서. 끌어안고 울었어요. 그분이 1호 초창기 성도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가 된 거예요. 그분이 지금 이제 또 변화가 되셔서 그분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 교회에 또 생활하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 지도를 잘 받고 네. 돌아가시 직전까지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그러구나. 이제 돌아가셨죠. 이제 왜냐하면 알코올 중독으로 술을 완전히 끊지는 못했어요. 또 건강이 좀 악화가 되셨고. 그래서 건강이 악화돼서 이번 교회가 또 장례치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잊을 수 없는 1호 성도죠. 네, 교회에 오시는 이렇게 성도님들 중에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목사님께서 보시면서 또 이렇게 생각나시는 찬양이 있으셨다고 들었어요. 예. 네. 내주의 보혈은. 아, 내주의 보혈의 보혈은.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 이 가난하고 병들고 외로운 분들에게 쪽방 방서도 내줘보고 아프면 병원도 다녀가고 수급자도 만들어줘보고 또 병원비도 내줘보고 가족도 찾아보고 그래도 예수님 만나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다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바람과 함께 떠나는 거예요. 네. 그때 이 내주의 보혈을 부르면서 보혈의 능력으로 변화되고 아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고 아멘. 이 예수의 보혈의 피가 우리 교회에서 풍성하게 그냥 흘러 넘쳐야 돼 가득 차야 돼요. 아멘. 그러면서 이제 이 내주의 보혈을 이렇게 사모하는 찬양이 되게 됐어요. 사실은 이 내주의 보혈은 찬양은 지금 이 등대교회 성도님들한테만 필요한 찬양이 아니에요. 우리 그렇죠. 모두에게 맞습니다. 보혈의 능력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네, 우리 그 치유의 은혜, 새롭게 되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 이 찬양 같이 고백할까요?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아멘. 내가 주께로 지금 가보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보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보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네, 정말 예수님께서 특별히 더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소외된 자들, 그들의 가족이 되어주시는 우리 김영옥 목사님과 함께 귀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을 처음 만나셨는지도 궁금해요. 예, 참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목회하고 또 전도해 보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건데 네. 저희 가족이 그래요. 저희 가족은 이제 제가 예수 믿어서 일대가 됐어요. 아, 일대세요? 네, 저희 가족은 뭐 예수 안 믿는 가족이고요. 제가 7남매, 제가 막내거든요. 7남매. 저희 아버지는 사실은 이제 불교에 가깝고 뭐 절에 가면 저희 아버님 종에 저희 아버님 이름도 한때 뭐 불교 청년 회장했다는 소리 내가 들었고 네. 저희 어머니는 이제 그거보다 더해요. 아프면 무당을 불러가지고 구술할 정도로 기독교 신앙하고는 뭐 아주 거리가 아주 멀었어요. 멀었는데 참 옛날에 문화도 먹거리도 부족하면 교회는 그때 문화가 좀 우리가 옛날에는 앞서갔잖아요. 네네. 눈깔 사탕도 주고 책받침도 주고 놀이도 많고 그래서 이제 국민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또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이성에 눈을 뜨고 교회 가면 크리스마스 때 여학생들은 같이 모여서 온라이트도 한다고 그러고 뭐 선물 교환도 한다고 그러고 우리 그런 세대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게 좋아서 그 교회를 갔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교회만 가면 그렇게 눈물이 그렇게 막 나요. 네. 눈물이 그렇게 나서 이제 어떤 눈물이 나냐면 교회 가니까 다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이랑 손잡고 다 예배당에 나오는데 우리 구원의 은혜를 알고 보니까 우리 부모님은 이 교회 안 나오면 지옥 갈 거 아니에요. 뭐 지옥 가는 두려움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그때 교회 나오자마자 늘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부모님도 가족들도 다 손잡고 교회 나오게 해달라고. 네. 교회만 모르게 눈물의 기도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결정적 계기가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니까 중고등부 예배망 들여가지고는 그 믿음의 성이 안 차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중고등부 예배를 들으면서 어른 예배를 나갔어요. 어른 예배를 또 나가니까 새벽 기도가 나가고 싶은 거예요. 야, 그게 몇 살 때? 그때가 이제 중2 때, 중2, 중3 때. 그거 진짜 불가능한 건데.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어른 예배를 참석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죄인으로서 살지만 그래도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죄를 좀 적게 짓고 하나님을 좀 기쁘게 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좀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 네. 지금 아멘 하지 말고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좀 한 주간 동안 새벽 기도하고 한 2주간 동안 새벽 기도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죄를 좀 적게 줄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좀 그렇게 기도하시라고. 순수하게 그 말씀을 받고 새벽 기도를 나갔어요. 새벽 기도를 나가서 한 2주 동안을 간절히 새벽에 이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맞출 때쯤 돼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양호가 네가 주님의 길을 걷고 목사가 되면, 목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면 내가 얼마나 기뻐하고 그 죄 안 짓고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있는 길을 가지 않겠니? 이런 마음을 또 주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내가 이제 목사가 돼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 마치고 신학교 가고 신학교 들어가는 그 해, 네. 제가 중3 때부터 부모님 전도를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아, 글쎄요. 신학교 들어가는 그 해 3년 만에 저희 부모님이 예수 믿더니 또 화끈하잖아요. 또 기왕 예수 믿는 우리 가족 다 믿자. 이야.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다 이렇게 믿다가 아버님 살아계실 때는 우리 큰형님도 다 나오더니 아버님 돌아가시니까 이제 저한테 부탁하더라고요. 나한테는 그렇게 강요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한 분 빼고 나머지는 다 신앙생활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또 목회를 하시던 중에 네. 교회 자리를 좀 뭐 빼앗기게 되신 네, 그런 일이 있으셨어요? 약간 빼앗긴다는 게 조금 좀 강한 어조인데 이제 네네. 건물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세입자에게 나가라 할 수 있겠죠. 네네. 이제 저희가 지하에서 3년 만에 이전을 했어요. 네. 이전을 하고 그때 이전하고 한 10년째 되니까 네. 우리가 한 30명 모이던 3배 부흥해서 뭐 90명, 한 95명, 거의 100여 명 가까이 이렇게 모일 때인데 이제 저희가 그 쪽방에도 못 들어가는 노숙인들을 우리 교회에서 재워주고 먹여주고 그런 소문이 나니까 이제 여자 노숙자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자 노숙자들. 그런데 그 80평 건물에 이 예배당 한쪽에 뭐 한 8평짜리 2개의 방을 놓고 우리 남자 노숙인 성도들 한 10여 명 생활하는데 거기 잠을 재워줄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혼숙을 할 수는 없죠. 혼숙을 할 수 예, 예. 없죠. 네. 그래서 이제 그때마다 저기를 보내줬어요. 일단 급한 대로 모텔도 얻어주고 우리 교회가 3, 4층 여관이거든요. 네. 또 같은 층수에 있으니까 또 그 여관에 좀 재워주기도 하고 조금 얻어주기도 하고 보시원 얻어주기도 하고 그러고 이제 또 국가가 운영하는 여성 쉼터를 이런 데를 보내니까 이제 국가에서 운영하고 정상적인 쉼터는요 먼저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니까 뭐 전염병 옮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폐결핵이 없어야 되고 간염이 없어야 되니까 보건소 가서 결핵 사진 찍어서 전염 안 된다는 거 확인서, 간염 이런 거 확인서를 이렇게 받아야지 그 입소를 해주거든요. 절차가 되게 절차가. 까다롭네요. 예. 근데 처음에는 저는 좀 국가 왜 이렇게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그게 또 맞아요. 나중에 더 문제가 또 생기니까. 그렇죠. 그 한 사람 때문에 맞아요. 기존에 생활하는 사람이 다 걸려버리면 맞아요, 맞아요. 그게 오히려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가나 전문 쉼터에서 하는 데는 일단 먼저 그 증빙서 가지고 후입소 네네. 하는데 근데 저희는 안 그랬어요. 저희는 네네. 그냥 일단은 근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다 이걸 갖다 질병들을 다 이렇게 보호해 주셨으니까 그런 사고 안 내놨어요. 우리는 일단은 뭐 그런 거 할 필요 없이 일단 겨울에 오면 재우고 그 다음에 일단 병원 갑시다. 그래서 이제 병원 가고 그렇게 했는데 그걸 보니까 전국의 여성 쉼터도 한 10개 이하로 있고 다 자리가 찼다 그러고 그래서 이제 그때 사실은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이거 여성 노숙인 쉼터 같은 교육관을 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이 건물이 4층 건물 가운데 사실 1층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1층이 110평 크거든요. 네. 1층 좀 예배당으로 주로 사용하고 조금은 여성 쉼터로 쓰면 저 1층을 우리 여성 노숙인 쉼터와 급식소로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그 기도 열심히 했는데 상황은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요? 상황은 방금 아까 우리 목사님이 질문한 것처럼 좀 이렇게 건물주가 나가야 되는. 건물주가 전화가 와서
여기 1층만 남고 1층 게임방만 남고 2층하고 3, 4층 전부 다 이렇게 나가 주십시오. 이제 그렇게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잘하는 게 또 기도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도 이제 믿음이 좀 자랐어요. 옛날에 지하에서 여기까지 올라와서 월세도 못 내는 교회가 월세 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여기서 10년 동안 있으면서 3배로 부흥하면서 숫자가 늘어나면 질적인 변화가 왜 없겠어요. 그렇죠. 이 중에서도 꼴통 신자가 아주 영통 하나님과 통하는 아주 영적인 제가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꼴통의 변화에 영통이 되다. 이런 신자고 그렇게 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기적도 경험하고 이런 것들 많이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기도합시다. 그렇죠. 이제 목사님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네, 이제는 이제 같이 기도하는 맞아요. 거예요. 예. 이제는 같이 이제 나 혼자 기도원 다녔는데 이제 같이 기도원도 같이 다니고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금요일 날 우리 교인들은 그래도 한 20명씩 가까운 교회 기도원 집회 참석하고 한 30분씩 기도하는 이제 성도들이 좀 생겼어요. 같이 기도원 다니고 이제 밤마다 같이 이런 거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그 위기를 기회로. 그래서 저는 이제 목회하면서 이 단어를 참 좋아해요. 위기가 기회로, 고난이 축복으로. 우리 교회 상황이 참 그랬었거든요. 네네. 우리는 뭐 하나님이 도우시면 안 되겠다는 그 간절함 속에서 1순위를 하나님 앞으로 두고 그렇게 하니까 항상 우리는 위기가 기회가 됐었어요. 항상 위기가 기회가 되고 위기 때 하나님께 돌파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돌파의 능력을 주셨고 항상 고난이 이 고난 같은데 알고 보니까 축복이 돼요. 그래서 이제 교인들이 뭐 이 자리에서 10년 동안 있으면 그런 경험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막 호들갑 떨지 않고 우리 이제 기도합시다. 네. 옛날에는 지하에서 올 때는 기도한다고 되겠어요. 이제 그 교인들 그랬거든요. 그랬죠. 근데 지금은 10년 동안 있으면서 경험하고 나니까. 경험한 이제 교인들이 먼저 기도하자고. 교인들이 막 헌금한다고 그러고. 그래서 그때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건물주가 이제 예. 이제 여기를 1층 게임방한테 다 임대를 내줘야 되나 교회한테 내줘야 되나 이제 놓고 고민을 한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전보로 갔어요. 건물주가. 어. 이 전보는 무당이 네. 그러더래요. 교회가 들어와야 된다고. 아. 교회가 들어와야지 교회도 좋고 당신 건물도 좋고 당신 건강도 좋아. 왜냐면 뭐 암 환자거든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우리 교회가 2층도 사용하고 3, 4층이 여관이었거든요. 네네. 여관이 우리 교육관으로 여성 노숙 있는 정도도 와. 있고 여관 사용하고 4층이 이제 우리 좀 목양실하고 사무실 이렇게 쓰고 이렇게. 이야, 진짜. 그러니까 와. 제가 어디 이제 집회 나가고 나면 늘 그 슬로건이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래요? 네. 뭐 붕해도 아닌데 따라해야죠. 따라합시다. 우리. 기도는 기도는 위대한 역사를 위대한 역사를 일으킨다. 한 번만 시작. 기도는 위대한 역사를 일으킨다. 아멘. 아멘. 저는 항상 외부 어떤 집회를 나가고 그러면 항상 이것은 이 기도의 역사를 또 우리 교회가 기도의 역사예요. 그럼요. 뭐 누가 언급하겠어요? 누가 돕겠어요? 하나님은 진짜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 열쇠가 진짜 기도인 것 같아요. 그죠? 아니 근데 목사님 제가 말씀 들으면서 어쨌든 건물주의 마음이 움직여서 이 공간을 더 많이 쓰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월세나 렌트비는 또 내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예. 월세가 이제 우리 전혀 안 된. 그러니까 하나님이 월세도 건물주를 통해 가지고 월세를 우리 지역에서 월세 굉장히 비싸거든요. 네. 근데 이제 월세를 그 비싼 월세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부당하게 부른 건 아니고 우리 시세가 시세에 있는 거죠. 맞게끔 그렇죠. 이제 예. 알아보니까 저도. 네네. 근데 그때 이제 제가 건물주하고 이제 거기 앉아놓고 부흥회를 했어. 찻집 빵집에서 요관 제시에 우리 그렇게 못한다. 150평이 넘어가는데 못 내겠다 그랬더니 씩 웃어버리는 거야. 아니 목사님하고는 뭐 안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분이 먼저 얘기하는 거야. 이상하다. 내가 점을 봤는데 예. 목사님 교회하고 계약해야지. 잘 된다 그랬는데. 교회도 좋고 내 건강도 잘 된다 그랬는데 그래서 그때 제가 알게 됐구나. 그때 이제 내가 간증을 한 거예요. 예. 우리 교회에서 췌장암 말기가 고치고 뭐 이제 암병 고친 역사를 또 우리 교회에서 금요일마다 치유된 사건들을 또 많이 특히 이제 암 환자 2명 췌장암 환자 말기 그 다음에 혈액암 환자 말기
고쳐지는 그 치유 역사를 내가 또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런 교회를 통해서 이런 역사를 하시는데 우리 사모님이 건물을 임대해 주신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냐. 임대료만 적게 받아도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일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려는 것이 영업하는 게 아니지 않냐. 외로운 여자 노숙자, 갈 데 없는 여자 노숙자를 이 공간에서 영업하는 것도 아니고 이 공간에 돕겠다 그러는데 월세를 좀 깎아달라. 그렇게 해서 마음이 정말 감동이 오셨겠다. 그죠? 그분도 암 환자가 있고 암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남편하고 상의한다 그래서 그때 그분이 제시한 금액에서 더 깎아줬어요. 야, 이건 거의 불가능한 거거든요. 불가능한 예. 불가능한 거예요. 또 참 감사한 게 저희 교인들은요. 저는 정말 전국에 있는 우리 쪽방주민이나 노숙이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정말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에는 내가 가난하니까 지금 헌금 못한다 그러거든요. 우리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네. 근데 가난할 때 지금 헌금 못하면 좀 부자 되면 헌금 더 못하는 거예요. 가난할 때 헌금하는 연습이 돼 있어야지.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어가지고 기도하면서 메시지가 있어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 가난을 면하려면 여러분들의 심리에는 지금 수급비 받아가 쪽방 방세 내고 11조 할 것도 없다라고 하지만 아니다. 여러분 혼자일 때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11조 물질을 드려야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수입이 더 늘어나면 그때 큰 헌금도 11조 할 수 있다. 지금 어렵고 힘들 때 11조 못하면 하나님 나중에 더 못한다. 맞아요. 그러면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늘 지겹도록 주일 성수하고 11조를 많이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인간적으로 여러분은 가난하니까 그냥 외부에서 내는 후원금만 받고 늘 받기만 하고 늘 얻어먹기만 하고 줄지 모르고 평생 가난하게만 사십시오. 이건 저주의 메시지예요. 가난할수록 힘들수록 하나님 앞에 물질의 헌신을 분명히 하고 11조 생활 분명히 할 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신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만 축복이나 저주는 여러분의 행한대로 받습니다. 바울은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둘 것이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둘 것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가난을 면하고 쪽방을 탈출하고 노숙을 벗어나는 길은 여러분 물질에 언제 11조 하세요. 제 메시지거든요. 이 성경적이잖아요. 맞아요. 예수님이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복되다고 그랬고 그렇죠.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늘 가난하게 머물면 안 되고 우리가 가난해서 일반 교인으로 성장하고 우리도 가난한 우리도 사랑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좀 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렇게 가야 되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 교인들이 쪽방 주민축으로 헌금을 많이 하는 편인데 그걸로는 이제 월세를 감당할 수 없고 교회 운영비를 감당할 수 없어서 저희 교인들이 한 35% 40% 헌금을 하고 나머지는 뜻 있는 지인들, 노예 교회들, 뜻 있는 친구들, 뜻 있는 성도들이 후원도 이렇게 해주시고. 헌금해주고 후원해서 그렇게 월세를 내고 우리 교회가 까마귀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고 그러니까요. 진짜로 네. 우리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목사님이 분명히 가르치신 것 같고 예. 그렇게 살아낼 때 우리가 복 받는 거잖아요. 아멘. 그렇죠? 예. 네. 너무 좋네요. 목사님 이렇게 사역 이렇게 쭉 해오시면서 힘든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부르셨던 찬양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네. 네. 이제 우리 노숙인 성도들이 대부분 좋아하는 찬양이 세상에서 방황할 때 멀고 험한 나그네길 정처 없이 멀리 갔더니 그분들이 고백이네요. 네. 진짜. 예. 근데 이것만 계속 부르면 안 되거든요. 이것만 평생 부르면서 망연자실하게 앉아 있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힘을 내야 되거든요. 힘을 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어려운 일을 당하는 우리 노숙하는 성도들, 뭐 쪽방 성도들이 이 고난이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만 당하는 것이 아니다. 나도 고난 당하고 있다. 나도 여러분 목회하면서 고막 터져가지고, 그리고 고막 터지고 맞기도 하고 와이사스 찍히고, 그리고 목사인 나도 여러분하고 동일하게도 고난 동안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이 꼭 여러분만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은 오히려 고난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네. 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이 쪽방에서 부자 되고 강남에 200억짜리 로또 100억 받고 로또 100억 받은 사람 우리 교회 나올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 다 실패하고 갈 데 없어가지고 고난 속에서 우리 교회 찾아온 것처럼 고난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다. 아멘. 이 고난을 겪을 때마다 왜 나에게만 고난이 있나 하지 말고 이 고난의 배후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야 되고 힘을 내자.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아멘.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을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슬픔도 참을 수 있잖아요. 이제 오늘 저희가 목사님께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릴 건데요. 앞으로도 변함없이 목사님의 비전과 또 사명을
가득 담은 그 솔로 곡이 있다면 어떤 찬양일지 한번 나눠주시죠. 내게 오라라는 찬양인데요. 내게 오라. 이것도 참 소개하고 싶어요. 예. 1절 가사는요. 참 이렇게 가난하고 병들고 오갈 데 없는 사람이 쓰러져 지쳐 있을 때, 죄에 빠져서 지쳐 있을 때 아무도 건져주고 도와주는 사람 없는데 그때 주님이 찾아와서 자기를 만져준 거예요. 그리고 2절 가사는요. 이제 주님의 은혜로 그렇게 건짐받았고 구원받았고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 나도 주님을 위해서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사랑받았으니까 나도 주님을 위해서 뭔가 드릴 수 있는 그런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그 후렴 부분이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여 내게 오라, 삶에 지친 모든 사람 다 내게 오라, 그런 찬양인데 어찌 보면 저희 교회 주제가고 저 사역의 모토고 저는 이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을 제 목회 철학과 하나님이 제게 주신 사명이라 생각하면서 목회하거든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게 기름 부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보지 못한 자에게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딱 그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이 내게 응답되었다. 내가 바로 그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구약의 네. 메시아란 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의 공생애를 살아갔던 것이 가난한 사람, 그 다음에 포로된 자, 보지 못하는 자, 이런 눌린 자, 정말 우리 사회에서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가장 또 우리 교회 사역하고는 가장 또 적합한 찬양이 참 이 찬양이다. 그렇네요. 그 말씀해 주신 어떤 모든 고백들이 찬양 가운데 담겨 있으니까 이게 어쩌면 목사님과 또 등대교회 주제곡 같은 네, 또 네. 그런 찬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계속 불렀던 찬양은 좀 많이 좀 불러줬으면 좋겠는데 부르면서 어려움 당할 때 저처럼 부족하고 힘없는 사람도 이 찬양을 통해서 이렇게 극복하고 일어났는데 찬양이라는 단순히 가사만이 아니잖아요. 그 찬양에 기도가 있고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이 있어서 그 찬양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불렀을 때 돌파하게 하는 그런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뭐 바울도 빌립보 감옥에서 갇혔을 때 찬양을 통해서 그렇죠. 돌파했던 것처럼 저희가 이런 불렀던 특히 이 주제곡 같은 이 찬양들은 좀 많이 좀 이렇게 불러서 특별히 어렵고 코로나 시대에 꼭 우리 노숙자들 쪽방 주민들만 어렵겠습니까? 그럼요. 예. 저처럼 양복 입고 우리처럼 양복 입고 있어도 인생에 늘 밝은 면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겉은 멀쩡해도 참 위기의 부부들 많고 겉은 멀쩡해도 참 어려움을 사는 사람, 시련받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이때 이런 찬양과 말씀으로 네. 참 돌파해 나가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목사님이 나눠주신 찬양들이 또 솔로를 통해서 더 많은 분들에게 저는 흘러갈 거라고 또 믿습니다. 네.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겉으로 드러날 때는 너무 아무 문제 없어 보이고 또 가진 것도 많아 보이지만 오히려 우리의 영혼이 쪽방촌에서 사는 것처럼 소망 없는 그런 영혼들이 너무 많을 거예요. 예, 드러내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하고 또 마치 노숙하는 것처럼 그렇게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목사님. 근데 오늘 목사님의 삶을 통해 우리 모두가 주님의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가야지만 진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 아멘. 그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저희 모두도 목사님의 귀한 사역과 또 등대교회를 위해서 응원하며 중보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멘. 목사님 늘 건강하시고요. 네. 오늘 또 두 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내게 오라 찬양 올려드리면서 오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에 빠져 헤매이다가 지쳐버린 나의 모습 못 견디는 아픔 속에서 그렇게
가진 모든